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좋은 새해를 열기 위해서 세 가지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장도 마침표를 찍어야 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침표와 같은 세 가지 문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사랑합니다입니다.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제가 성장하면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보고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한 가지 문장은 사랑합니다라고 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이 고맙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우리 혼자 살아온 게 아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또 기도와 많은 도움과 또 함께 해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또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안합니다입니다. 이 미안합니다를 저희가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니 우리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러 일들 속에서 함께 뭔가를 하고 또 함께 뭔가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누구보다 가까우면서도 누구보다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교회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정작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우리끼리도 서로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관계가 어려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밀할수록, 가까울수록, 함께 뭔가를 할수록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해마다 마지막 예배 때 전통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포장된 사과를 나눠줘요, 입구에서. 근데 그 포장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근데 이 사과가 그 사과가 아니죠.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딱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면서도 참 해결이 안 되는 그 감정이 이 미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되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열어가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미운 감정들 때문에 함께 기쁘고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와 용서만이 과거를 풀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하다 보면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뭔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풀어내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근데 그 사랑은,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서로 용납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로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우리 가정 안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때 그 가정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쓰였던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핍박하고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박해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굉장히 고의적이어서 악한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누군가가 그렇게 박해할 때 오늘 성경은 그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어려운데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까?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당시에 많은 건물들이 목조주택이었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3분의 2가 다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 원성이 황제를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황제를 향한 그 원성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퍼뜨린 가짜 뉴스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서 맹견에 물려 죽고 사자에 물려 죽고 사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서로 지체들을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죠. 근데 이 가짜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근친상간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몰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근데 가짜뉴스는 그거에 대해서 저들이 식인종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퍼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사유재산을 빼앗기고 여러분 잘 아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렇게 수많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의 어려움을 비교할 수 없지만
어느 누구의 어려움도 쉬운 어려움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짜 뉴스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서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툭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그 말을 바꿉니다.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오히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온 인류의 삶에 죄가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은혜 받고 가끔 듣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날기새라고 하는 방송인데 2019년도에 목사님께서 이제 폐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암투병을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방송을 시작하셨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이 계속 건강하셔가지고 벌써 지난주에 보니까 2000회를 훌쩍 넘었더라고요. 방송이. 목사님께서 방송을 하시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남은 삶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에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직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몇 가지 결단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고 본 그 내용이 뭐냐면 험담의 함정을 주의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암투병하면서 처음 결단한 게 짜증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삶을 돌아보니까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지 말자. 짜증을 냈더니 그것으로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단하신 게 뭐냐면 화를 내지 말자. 세 번째가 상처받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죠. 우리가 짜증내지 않고 우리가 화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우리도 우아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았을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짜증내지 않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것이 가능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젊은 친구들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1월 1일 신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한 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인생의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험담에 관한 내용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면 여러분 상사들 이렇게 흉보고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 그러면서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이
그리고 은근히 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깎아내릴 때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볼품,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진짜 많은 험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근데 점점 그 강도가 높아져 갑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이 벌어지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점점 살을 붙여서 처음에 험담이 팩트로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뭔가 부족한 것,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더 살을 붙이다 보면 험담으로 시작된 것이 모함이 되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연예인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이유를 보면 악플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너무 악하게 말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팬들의 그러한 악플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그렇게 하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악한 말들, 그 악한 말들을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살인죄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너희가 그냥 옳고 그름만을 얘기해라. 근데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지나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옳고 그름만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를 더 덧붙여서 우리가 그것이 모함이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될 때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교회 안에 정서가 있죠.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뒤에서 말하게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대놓고 말하기보다 뒤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누었지만 제가 호주에 있는 한 크리스찬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각 집집마다 액자에 딱 넣어서 딱 붙여놓은 말씀이 그거예요. 험담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앞에서 직언하기. 딱 써 있어요. 각 가정마다. 100명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사랑으로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신뢰를 깨뜨립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 은혜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희가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너희가 복수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선을 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5,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우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라.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기보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하기보다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누군가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누군가가 아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저주하고 너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사람을 저주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할 일을,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직접 보응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동일하게 모든 사람, 선을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양무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